2025년 2월 9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또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오늘 교회 비전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고전의 노래인데요. 홈 스윗 홈, 홈 스윗 홈, 즐거운 곳에서는, 그렇죠? 즐거운 나의 집. 19세기에 참 지어진 노래 가사가 온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사를 보면 링컨 대통령도 이 곡을 너무 좋아하고 애창을 했다 그러고요. 그때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남군이나 북군이나 싸우다가 이 노래가 들려지면 다 멈춰서서 그래 집이지 홈 스윗 홈을 함께 합창하며 참 좋은 생각으로 휴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 집, 홈 그냥 싸우고 망가진 집 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홈 스윗 홈 하면 무슨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디 여행을 갔거나 출타 중이거나 집이 조금 누추하고 그렇더라도 집에 오면 뭐예요? 아 집이구나 편안하다. 한국 다녀오신 분들도 보니까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고생했고 돌아오면 아 그래 힐로의 집이 좋지. 우리 집이 좋지. 아 편안하다. 왜 그래요? 정들했어요.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예수님은 물론 부동산 없으셨어요. 본인 명의로 오너십을 갖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늘 찾으시는 홈, 스윗 홈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바로 제가 2회 전에 다녀왔는데 딱 집어드리긴 어렵지만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저 동쪽으로 한 3km, 그러니까 1.8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 여기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 살았고 마르다 살았고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집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손님 대접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집, 가정 그러면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누가 있어요? 노총각, 올드미스. 그래서 세 남매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뭐 행복의 조건이 있을까?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집일까 하는데 주님은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 이 베다니를 즐겨 찾으셨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셨어요. 아, 그래 주님이 여기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갈 때, 올 때, 가실 때마다 편안하게 스테이하셨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예전에 계셨던 우리 유해 목사님과 한 30년 전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 동역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해픈투비 같은 방을 썼는데 그 방 밑에 가면 1층이죠. 반지하 같은 곳인데 거기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 단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잘 져놨어요. 이동 목사님 섬기던 교회 아니에요. 근데 게스트룸을 잘 져놨어요. 그래서 시설도 좋아요. 그래서 외부 강사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오시면 물론 그 예약을 해야 되지만 저도 거기 묵은 적이 있었고요. 아내도 같이 함께 묵고 너무 좋았는데 왜 좋을까 여기가?
그 이름이 베다니 룸입니다. 베다니 룸이에요. 그 이름이 왜 좋을까 했더니 물론 시설 좋죠. 그리고 뭐 교회니까 얼마나 편해요. 다니기도 좋고. 근데 다른 것보다 제일 좋은 건 그 담당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좋아요. 어디 누구네 집에 가도 눈치 보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무슨 뭐 홈스테이 하거나 게스트룸도 눈치를 주면 굉장히 손님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거기 섬기는 집사님이요,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하여튼 제가 그때 이후에는 그래,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마음 편한 거예요. 마음 편한 거.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마음 편하게 사십시다. 마음 편하게 사십시다. 근데 얼굴을 웃으면서 해야지 그냥 찌푸리면서 그러면 안 돼. 목회하면서 몇십 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마음 편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가족도 그렇고 애들과도 그렇고요, 이웃집과도 그렇고요, 교인들과도 그래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예행 연습처럼 좀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텐데, 아니 불편하게 살 필요 있어요? 인상 찌푸리면 살 필요 있어요? 마음 편하게 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저의 모토는요,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좋은 만남이 되고 또 다른 좋은 만남이 되도록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다. 그 본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단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마음 편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2월을 맞아서 힐로, HIL로, 헤들레를 따라서, H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힐링이다. 여러분, 말하의 쓴물 같은 것을 하나님 내 영혼과 육체와 관계와 환경, 상황 다 치유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십자가 붙드는 자들,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총체적 홀리스틱하는 전인적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I예요. I가 뭘까요? 답을 너무 똑똑하게 잘하시네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교제도 있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인티메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홈 스윗 홈도 그렇고요. 이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도 하는 비결이 있다면 집중할 것을, 이 관계를 방해하는 걸 다 치우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한 것들 다 제거하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자, 모델 하우스 베다니 하우스를 통하여 그 가정에 특별히 마리아를 통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택. 마리아가 했던,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가장 좋은 선택. 첫째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인티머시,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아까도 찬양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주님 말씀에 나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느냐. 자, 이 가정에는요, 주님이 마음 편하게 이 가정을, 베단의 집을 이렇게 편하게 방문하셨는데 이 가정이 주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기억하시잖아요. 인정하는 말도 있고, 뭐 선물도 있고, 타치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정에도 한 3가지 정도 특별한 이 가정만에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나사로의 간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어떤 곳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니 죽을 병, 불치병에 걸렸다가 주님이 조금 며칠 더 스테이 하셨지만 결국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어젠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이런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상징을, 부활의 맛을 미리 프리뷰로 보여준 사건이 이 베다니에 있는 집에 있었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나사로였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본인도 기쁘고 다른 누이들도 시스터들도 기뻤겠어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보니까 밑줄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는 그 자리에 저는 상상할 때마다 기뻐요. 나사로가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흐뭇하고, 여러분 그 앉은 자체가
간증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래.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예배 자리에 앉는 게 최고의 복이다. 예배 자리에 앉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로서 저는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 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예배에 목말라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들 넘버원입니다. 수십 년 목회해도 정말 다른 목회자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최고의 성도, 최고의 교우는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똑같아요.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찬송가 가사, 찬양 가사에도 있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 여러분, 물론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내 시간과 자리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가정에 또 하나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나설의 간증뿐 아니라 마르다의 봉사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항상 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이 여인을 보면은요, 성경이 묘사할 때마다 부지런해요. 우리 여집사님들 같아요. 하여튼 열정을 다해서 막 섬기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봉사하는 이미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이미지가 이 마르다였습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마르다, 마르고 닳도록 일하는 여인, 이 마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도 보세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뭐라고 있어요? 예,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마르다는 뭐라고 있어요? 네,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늘 마르다는 정말 애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마르라고 하는 아람어 여성 명사인데요, 뜻을 찾아보니까 여주인이에요. 아마 물려받은 집인지 이 여주인, 이 집 주인처럼 아주 통도 크고 손도 커가지고요,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 50명의 우리 교인 외에 50명 아니고 30명 플러스니까 30명이 훨씬 넘는 외부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하여튼 실력이 좋아요. 잘 국물 내고 하여튼 설이라 떡만두국을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했는데요. 예수님, 여기는 원래 문맥상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 그러지만 원래 뜻을 보면, 문맥을 보면 예수님 일행을 다 대접한 겁니다. 예수님만 오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12명의 팔레스타인 장정들이 식사를 준비한다면 이 중동에 특히 유대인 문화 콜쇼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2월이니까 2해 전에 제가 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에 식사를 가면서 할 때 간단하지 않을까? 여기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유대 문화입니다. 코쇼 규정을 지켜야 되죠. 안 부정한 음식 넣으면 안 되죠. 수분 기본적으로 하고, 한라빵 이거 구워내야 되죠.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생선도 잘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을 하나를 또 만들어요. 야채 같은 경우도 규정에 따라서요 많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무스라 그러죠, 그 소스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이시 식탁에 가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제가 여기 주이시 메시아닉들 교제하고 나누는데요, 쉽지 않아요. 대접하고 그 문화가요, 우리 한국 문화는 많이 하지만 이분들도 규정에 따라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그 장정, 팔레스타인에 그 장정 12분 이상 되는 그 식사를 혼자 막 준비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동생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마리아 어디 있어요? 주님 발치 아파서 말씀 듣고 있네요. 아니, 동생 어디 가서 지금 나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40절에 읽어보죠.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좀 짜증난 목소리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게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동생 좀 야단치세요. 불평, 자기 불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왜 나만, 이 집에 나만 여자야? 왜 나만 고생하고 쟤는 얌체같이 쟤는 저 남자들 옆에 가 사이에 말씀 듣고 있네. 아니, 화가 나가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르다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의외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이건 이 그림이 좋아서 묘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너 수고하는 건 아는데 아니 혹시 이 몇 가지만이라도 제가 볼 때는 김치하고 그냥 국만 해라. 뭐 다른 거를 하냐 이런 말씀이신지 어쨌든 간단하게 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 기준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원망이 불평이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만 교회 일하나? 나만 헌금하나? 나만 헌신하나?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만약에 그게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아 내가 마르다구나. 빨리 볼륨을 내 마음의 볼륨을 빨리 꺼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아 내가 좀 많이 오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과부하가 되고 있구나. 이러면 누전돼요. 터집니다.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마르다는 아쉽게도 지금 이 안에 불편함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나만 헌신하는 거 아니야?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럴 때 주님께서는 의외로 마리아 편을 그냥 편들기가 아니라요. 마리아의 뭐를 격려하신 것이죠? 마리아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모습. 여러분 인티머스가 친밀함이 여러 방편이 다 될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도 간증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은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다 통일해요. 그런데 더 이피시언하고 효과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연결되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주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아니 저는 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결코 이렇게 양보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이 교제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자리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일부터 시킨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 앞에 신의 산에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순간은 인카운터는요. 그 만남은 어디서 시작됐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통한 교제로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자 그의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듣더라. 당시 유대 문화는요. 랍비가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여자는 미안하지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조선시대 후반에 이제 복음을 받고 할 때도 우리 한국의 저 곳곳마다 그 순례길을 가면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저 전라도 지역도 그렇고 옛날 한국의 소래교회들 방문하면 칸막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는 남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딱 칸을 막 여자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남녀 딱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선이 딱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못 앉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 문화는 더 철저했죠. 그런데 어떻게 남자들 사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에 106년 됐고 한동안 이제 이승만 대통령 또 동지촌 사람들이 섬겼던 역사적 유래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 대통령에 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재해석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중에는 신앙인이었다는 게 가장 물론 최고의 자랑거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우리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 리더십에 불을 붙인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만약 이 대통령이 안 했으면 여인들은 지금도 훨씬 진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여성들도 교육 받아야 된다. 교회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학교를 다 보냈어요. 사회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 여성들이 선거권, 참정권을 하게 한 게 그분입니다. 그리고 첫 우리 임영신 그 분을 이 첫 장관이죠. 그때 저기 여성 장관으로 세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룬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변화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 마리아 그 당시로 돌아가십시다. 2000년 전에 그 당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이 어떻게 감히 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주님께서 파격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너는 말씀을 들어라. 원하느냐? 인격적으로 다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봉사하는 건 좀 덜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배와 말씀은 귀하고 봉사는 하찮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이 베다니 가정을 잘 찾으셨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르다 음식 솜씨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입맛에 맞게, 예수님 취향 저격이야. 예수님 뭐 짠맛을 좋아하는지 매운맛을 좋아하는지 하여튼 특별한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오케이, 내가 오늘 요거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갈 때,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계시고 그러지만 저를 포함해서요, 음식을 먹는 행복과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표정이 없으시네. 저만 그런가? 예수님의 별명 중에 먹기를 탐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즐길 수 파티 문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 파티에 준비했던 사람, 파티장이 누구예요?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봉사와 헌신에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잘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도 하나님 임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자기는 설거지가 예배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디시워싱이 설거지가 무슨 예배야? 갑자기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이분은 수도사로서 사람들이 왕따 시키면서 밀어내니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누렸는지, 자기는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분들만 신령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엌 일을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그분 앞에 가면 경건과 거룩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감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발하듯이요. 그 브라더 로렌스 유명한 분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허드렛 일은 없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봉사를 가르치십시오. 주는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받는 작은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조했어요.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이것이 결국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 것이다. 주님이 다시 강조하신 건 뭡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이름을 불렀잖아요.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그런데 너의 우선순위는 다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게 친밀함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완등의 삶,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삶에 비밀이 있다면 진단은 뭐예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난다. 그러면 갑자기 빡 줄여야 됩니다. 불점검하듯이 빡 줄이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잠깐 나눌까요? 자, 오늘 2가지 나누고 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라면, 마지막 하나는 옷값을 깨뜨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2절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까지는 아까도 이 나사로의 간증도 마르다의 헌신도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게 새로운 모습 하나는 뭡니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향유 내음이 가득했다.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나드가 얼마나 비싼지는요. 거기에 인도나 네팔 같은 해발 한 3,500에서 4,000m 정도 히말라야 같은 고산 지대에서 나는 고귀한 향입니다. 이런 이 방향제나 향료로도 사용하고요. 황금빛이나 붉은빛을 띄어서 이 진한 향유라는데 고급 향수나 의약품,
종교 의식에도 씁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만지지도 못해요. 귀족이나 왕족이 수입해서 얻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수만 불, 1년 지금 이 마리아가 깨뜨린 비싼 향료, 이 한 근이라고 하면은요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에 가출하면 수만 불에 1년 일하는 여러분의 월급, 1년치 봉급, 1년치 봉급, 그러니까 수만 불 되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거를 한번 물어보면 담지 못하듯이 향료를 주님 앞에 확 발에다 다 부은 거예요. 그 몰리토로 닦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중에 재정 맡은 가룟 유다는 뒤집어졌죠. 이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지금 얼마나 좋고 선한 일 할 텐데, 이거 무슨 what a waste, 이렇게 낭비하는 제정신이야,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따질 정도로. 왜 이렇게 마리아는 엄청난 헌신을, 아니 낭비를 했을까요? 예, 답은 하나입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그래요. 여러분, 헌신은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저렇게 많이 했냐, 왜 저렇게 했냐, 왜 따질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그림이 멋있어서 저희 어머니 그림과 비슷한 그림들인데, 예수님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둬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의 기준, 좋은 일을 했다. 헌신은 좋은 일입니다. 헌신은 귀한 일입니다. 그가 나에게 귀한 일을 했다. 아무리 성경을 뒤집고 찾아도 왜 이렇게 무리했는가? 어디 갯돈 탔나? 로또 맞았나? 여러분, 갯돈 타거나 로또 맞았다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분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절절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를 통해서 받았는지 그 집은 누나가 언니지, 마르다가 받고, 아마 혼수 자금으로 이 마리아는 귀한 나드 한 근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 이렇게 귀한 주님, 이렇게 귀한 주님께 내가, 우리 오빠도 죽을 병에서 살도록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부활의 맛을 본 이 여인이 헌신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1세기의 마리아들을 찾는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 6년 전인가요? 2019년에도 그런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 헌신하는 분이죠. 제가 느끼는 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현대차를 샀거든요. 현대차를 타고 다니니까 갑자기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현대차들만 눈에 보이더라고. 보니까 다들 투싼 타거나 다 소나타 타거나 다. 어느 날 제가 캠리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토요타로만 보이더라고요. 토요타만 다, 세상에 다 저 사람들 캠 탔네, 저 콜로라도 탔네. 요즘 제 눈에 뭐가 보일까요? 예, 리마들링 되게만 보여. 마루도 보이고 텐트도 보이고, 요즘 돌아다닐 때마다 예, 가구도 보이고. 그래서 관심 있는 것을 사람들은 눈에 띄게, 주부님들도 또 자기 관심 있는 걸 보지 않겠어요? 예,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간증도 아니지만 비슷한 걸 하나 나누겠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에, 한 2014년인가, 제가 또 연합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있던 곳에서 어떤 목회자와 함께 우리가 이 교회가 많은데 우리 같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합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항상 이렇게 연합을 하면 많이 경험했지만 사단이 공격하죠. 연합을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연합을 깨는 거를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게 시작하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나중에 이게 좀 오해가 생기고, 좀 이분이 피해의식을 갖고 저를 안 좋게 말하고, 공격을 받으니까 저는 다른 거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욕은 듣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평판은 붙잡자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공격을 받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내면의 마음으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빨간 모자 미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 빨간 모자라니요? 제가 언제 빨간 모자 쓴 사람 싫어했어요? 빨간 모자 쓰지 않았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군대 맛을 보거나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신 분은 알지만 조교가 빨간 모자 씁니다. 군대 조교가. 전 예전에 훈련받으러 한번 갔다가요, 이건 인간도 아니야. 조교는 얼마나 힘들게 그냥 이거 정말 사단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뛰어내려 그러고 그 화생방 훈련시키고 막 하는데 하여튼 군대족이요. 무섭습니다. 그 빨간 모자 쓴 사람 보면 후투투 떨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자기도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뭐라고요? 저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붙여주신 훈련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고 시험 돈다 그랬어요. 아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됐지. 아니 같이 왜 힘들게 그래 시험 들고 그래 그랬는데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옆에 있는 때로는 동료 목회자들과 좀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요. 아유 그래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 다 인간들이 인간이지 다 시험에 드는 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 빨간 모자 사건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을 위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환자구나. 왜 저러지? 이민 목회. 여러분 이민 목회가 얼마나 유명한 거 위대한 건 아십니까? 코끼리도 두 발을 들 정도인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이 시간 관계상 요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민 목회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저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자녀와도 힘들고 교인과도 치닥거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저렇게 화를 내겠나. 옆에 있는 동료한테 그 화풀이도 하나보다. 그래 물론 당한 사람이 힘들지만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정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데 아니에요. 미자립교회나 어렵게 목회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80% 뭐 90%인 거 아세요? 미 전역에 지금 자립이 안 돼서 목회하는 분들이 90% 작은 뭐 폐만 걱정하고 쩔쩔매고 특히 팬데믹 지나고 나서는 30% 이상이 문을 닫거나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당하는 목회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어떤 분은 약을 먹고 계세요. 우울증 약도 공황장애다, 불안증에다. 근데 그분들이 정신과 상담 받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 그 돈도 없죠. 또 그 소문 나면 어떻게 목회 그만둬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쩔쩔매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나 캠리 보이듯이 토요타 보이듯이 이제 목사님들이 보이니까 우리 교회다 얘기했죠. 우리 교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데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다음 세대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목사의 마음이 요즘 타들어갑니다. 어려운 분들 보니까 어려운 목회자들 사모들 보니까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섬기던 교회에서 기쁨으로 동력해 주셔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함께 준 게 얼마나 커요. 그래가지고 한 6년 전에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한 10년 동안 2014년부터는 여기는 안 되니까 한국에 있는 그 와일모 예수노단의 강사를 불러다가 내적 치유에 대한 세미나를 한 며칠씩 하고 한 10주 동안 마음을 나누는 모임을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2019년쯤 되니까 이분들을 아예 우리 이런 분위기예요. 매주일 3시부터 5시까지 목사님들 한 10대 분을 다 초청했어요. 오면은 풀로의 교수들 또 만나고 있는 싶은 분들을 다 불러다가 스피커들 해서 같이 말씀도 듣고 나눔의 시간도 갖고 너무 감사한 건 그러다 보니까 동네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연결된 분이 어떤 집사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목사님들 사모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2주간 석 달 동안 자기 집을 오픈해서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잘 섬긴 식사를 대한 적이 없어요. 호텔? 리조트? 여기 코나? 뭐 될 게 아닙니다. 뭘 잘 섬겼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몇 시간을 두 내외가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그 몇 시간을 오후 내내 땀을 흘리면서 목사님들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헌신하는 마리아였어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얼마나 귀한.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그 3, 4, 5월 했는데 중간 4월 첫째 주간 기억나네요. 6년 전이에요. 이분들 하와이 한 번도 못 가본 분들 계시니까 호놀룰루에 한번 한 주간 모시고 가면 좋겠다. 소풍 가자. 이런 데 와서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 사시지만 한 번도 안 와본 분들은 여기 와서 자연적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분을 모셨네.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는 본인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하와이 사시는 게 호놀룰루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나중에 풀리 식사하고 구경시켜드리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수만 불 들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최소한 한 분당 500불은 최소한 지원이 돼야 되고 한 29잔은 해야 되겠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다운타운 찾아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눴죠. 제가 목사님들 섬기고 싶은데 집사님은 기도해 보시고 마음 여시면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책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냥 잘못 썼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500불 써야 되는데 5,000불을 썼어요. 집사님 잠깐만요. 500불 쓰시면 되는데 왜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와이 출신 아닙니까? 제가 하와이 있을 때 복음을 받고 저를 돌봐줬던 분들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힘든 목회자였어요. 제가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 두 딸과 어떻게 지냈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5,000불을. 근데 목사님 지금 제가 안 돌아가니까 한 2주 있다 캐시 아웃 해주세요.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저희 부교육자 나간 분이 자기도 개척교회 하는데 몇백 불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 시대에 저는 마리아를 너무나 이거 나누면 제가 몇 시간을 줘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너무 좋은 시간 갖고 회복의 시간 갖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모시고 왔던 한 분은요, 목사님 한 분은 젊은 목회자인데 몇 년 전에 아내를 천국에 보냈어요.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갔어요. 2 티네이저 되는 남자애 둘을 데리고 먹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하늘을 못 보고 살았대. 근데 하와이 와가지고 처음에 모자 쓰고 있다가 조금 보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울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미드웨스턴에 저도 저희 학위 받은 곳에 도전했어요. 교육학 박사 받았어요. 교수도 하면서 다시 목회하고 애들 다 대학 가고. 저는 그 중에 한 분은 아까 식사 대접했던 분, 암 투병했던 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집사님들이 그 암 환자를 위해서는 특별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모습을 봤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게 진짜 아닌가? 이 시대에 똑같은 돈이 있고 똑같은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헌신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Maybe 지금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그때 헌신할 걸. 나중 천만에요. 똑같은 가치를 가도 어떤 분은 계속 가난의 영으로 없어. 가난해. 쓰면 안 돼. 계속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베풀고 나누고. 저는 낭비하고 그냥 다 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에 따라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그런 마리아들을 제가 봤거든요.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도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다시 목회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다 그때 받은 은혜였답니다. 지금도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할 말 없어요.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건 우리 무슨 명의를 세우고 좋은 일 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퍼스펙티브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주님의 평가예요.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요.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주님이 어딜 가시긴 가시겠어요. 근데 복음이 전함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찬사, 아름다운 멘트, 아름다운 태그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최고의 극찬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아까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여자들은 직관들이 빨라가지고 주님이 분명히 몇 번 힌트를 소설의 복선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고 십자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몇 번 말씀했으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라고. 근데 이 여인은 혹시 그런 직관을 통해서 영적 감동하심에 따라 받아들였을까? 여러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문자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요한복음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늘 이미지가 예수님 가슴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애교를 떨었는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그 깊은 우주적인 그 영적 가르침을 주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사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사도의 이름답게 사랑의 메시지를 쓰고, 만약에 그가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며 우리가 예비하며 믿음의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과 무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근거는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갔던 사도 요한. 저는 남성적인 모습이 사도 요한이라면 여성적인 모습이 마리아가 아닐까. 구약에는 다윗, 완땡의 사람처럼, 신약에 이 마리아는요, 언제나 모습은, 언니는 맨날 봉사하고 애쓰는 모습이라면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그러다가 감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옥합을 깨뜨릴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밖에 없구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봉헌한 것인데, 이것이 그녀가 나중에 이 혼례 자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동차 하나 뽑을 수도 있어요. 집 장만하는데 다운페이 할 수도 있어요. 애들 나눠줄 수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 모멘트에 그것, 그 비밀, 인티머스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저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인티머스에, 힐로에 산다고 한다면, 힐로라는 말만 들었다면 HII, 인티머시, 주님과의 친밀함에 목숨을 거는 남은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회개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뭐가 이렇게 분주하세요? 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중요하십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목숨을 거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건 영적인 이머전스입니다. 하나님, 목숨 건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숨을 건 말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요즘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려고 할 때마다 지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마리아로서 인티메트한 주님과의 교제, 주의 말씀을 듣는 때 내 모든 all in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달라고. 우리 한번 그런 기도 소리내서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한 1, 2분 기도할까요? 큰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주님, 인티머시,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내 삶의 구조는 돈 버는 구조도 아니고 일하는 구조도 아니고 내 계획 따라 플랜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스케줄 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스케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완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갈 수 있는 죄를 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하나님 동편으로부터 성전 동편으로 마른 물로 인해서 치유의 회복과 원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마지막 기도하십시다. 헌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갖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야고보서의 도전처럼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서로 따질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진정한 헌신과 사역이 없다는 것, 내가 가짜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면서 내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재능과 왜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의무감이죠. 율법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가득가득 쳐서 섬기는 것은요, 이건 말 그대로 은혜 자체입니다. 마리아는 이건
자기 대가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미술과 예술을 좋아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 화장도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게 최고.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마리아에게 얼마나 이게 헌신이 자연스러운지 사람들은 놀랐지만, 우리 마지막 하나님 한번 손을 펴고 드리고 가십시다. 여러분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내밀고, 하나님 이 빈손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저 수십 명, 모르겠어 100명 넘게 장례 많이 치렀어요. 마지막에 가족들 많이, 아예 장례식에서 연고자 없는 자들은 아예 저한테 부탁해서, 외국인도 그렇고 많이 장례 치렀어요. 제가 관에 보면서 제일 관뚝 꼭 닫기 전에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손에 뭐 몇백 불, 몇천 불, nothing, 1불도 안 갖고 가요. 부모가,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경책 주거나 뭐 집어넣은 게 있으면 주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공수래 공수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갈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 써야 될 때 씁시다.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십시다. 저는 제 평생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헌신한 것이 저는 너무나 축복하고, 그 목사님들이 회복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내가 깨뜨릴 옥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할 말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깨뜨려야 될 때 깨뜨리는 것이 옥합입니다. 드려야 될 때 드리는 것이 옥합입니다. 부득이하게 눈치 보고 하나님 그러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차피 깨져야 될 것 같다면 오늘 이 시간이 야폭나루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이 다메스코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나는 직구 그리스도가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옛 모습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마리아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그래서 저 안에 갇혀있는 향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깨뜨린 향유를 통하여 내가 먼저 향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질터를, 자녀를, 다음 세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 손주 세대가 아버지 복음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열방을 축복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그러한 물질적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사역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주의 은혜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우리 한번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온 마음으로
주를 따라예 나의 사랑 고백하리.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케 하심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며 옷값을 깨뜨려 헌신한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